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를 보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1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잖아요.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내가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많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선인도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를 우리는 빼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건 다 알고 계시죠?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실수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체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우상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라를 막 순회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파도가 그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재정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거기다가 사업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건강의 위기가 한꺼번에 다 몰려온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위기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재벌들 보세요. 자꾸 검찰에 불려갑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이 10년이 못 가요. 권력이. 그래서 권력자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지금 자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도에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위기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좌절은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위기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생각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일단 자기 계산 속에서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좀 형편이 괜찮은 친척 혹은 친구, 많은 사람 지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세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너희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이렇게 그거 먼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울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지금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아이쿠 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있는데 아주 건장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정말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자꾸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내 개인의 욕심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은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생의 위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은 3대 1의 싸움이니까 나는 싸워봐야 이 전쟁은 질 것이 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이 막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한 가지 약속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두 가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당신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싸움에 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절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중요한 그 운동 경기를 볼 때에 막 가슴을 졸이며 손에 땀을 쥐며 볼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걸 보는데 막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막 하다가 혹시라도 이게 있어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이 막 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봤어요. 이게 다 요새도 가끔가다 봐요. 너무 겨울 되면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뭐 이미 다 승리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후에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둘 중 하나의 문고리를 잡고 하루의 문을 열면서 삽니다. 그 하나는 불신앙의 문고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면 그날 하루는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이거 어떡하지? 욕구 불만 등등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고리를 붙들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의 문을 열면 정말 그 믿음대로 그날은 승리와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문고리, 곧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루의 문을 열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상한 전쟁 방법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새 무리의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짓밟으려고 전진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인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선두에 서라,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이 전부 다 목소리를 높여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심히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상적인 전투 방법이 아닙니다. 당시 정상적인 최고의 방법이라면 먼저 궁수를 맨 앞에 세우고 그죠? 활이 나가는 궁수, 그 다음에 돌팔비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창 던지는 사람을 뒤에 세우고 그리고 긴 창과 칼을 든 보병을 세우고 기마병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진법을 구성을 해야 정상적인 전투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전쟁을 할 때면 뭐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해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이런 뭐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으냐면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순수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싸우면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그 성지를 회복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전쟁이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애들이 다 거의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거는 뭐 비극적인 일이죠. 성경을 그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마다 찬양하고 막 앞에 서서 막 그렇게 해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찬양대회가 맨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위기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야 해결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쟁, 인생의 승패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생존 경쟁은 사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한테 대신 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내 인생 물론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 응원가 같은 거 부르잖아요. 이렇게 뭐 경기 같은 거 응원가를 막 부르는데 그렇게 꼭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뒤에서 응원가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뒤에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됩니다.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 개의 동맹군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들 사이에서 자기끼리 막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다가 전부 다 진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얘기할 텐데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의 그 연합군의 일부를 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들이 서로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군사가 자기 군사를 죽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서로 싸우고. 이렇게 가지고 이 세계 연합군이 전부 다 진멸당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 손 안 대고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 일에 여호사밧 군사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꼬박 사흘이나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전리품이기에 10만 명이 넘는 유다 군사들이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둘 수 있었을까? 10만 명이 사흘 동안이나, 제가 혼자서 나무를 나무 자른 것을 막 치우는데 굉장히 많은 양인데도 5시간이니까 다 치우겠더라고요. 저 혼자 사는데. 근데 10만 명이서 고리 다 빼겠죠. 칼도 빼고 갑옷도 벗기고 옷도 벗기고 하겠죠.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자가 다 모든 걸 갖는 거잖아요. 전리품이니까. 근데 사흘 동안이나 거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그곳을 브라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온 거, 원래 브라카예요. 바라크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축복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찬양하다, 찬송하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예요. 축복의 골짜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았다면 그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악으로 골짜기죠. 죽음의 골짜기고 패배의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고 그래서 그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승리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다 문제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골짜기 있는 거예요. 문제의 골짜기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없잖아요. 그죠?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진학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취직의 문제도, 인간 관계 문제도,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골짜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도 찬양하고, 괴로워도 피곤해도 폭풍우 속에서도 찬양하고, 비바람 속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찬양의 위력과 그리고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체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다윗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막 거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거기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말도 못해요.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어요. 재채기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이게 잔뜩 움츠리고 있는 그런 속에 그런 상황이에요. 동굴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근데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결심해야 돼요. 내가 찬양하겠다고 마음에 확실히 정해야 돼요.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악을 골짜기에서도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이 맑고 푸르고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때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런 중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찬양하면 마음의 평강이 먼저 찾아오죠. 그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나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제가 예전에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목회를 거기서 선교사며 우리 한인들 목회를 했었을 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한 사람의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한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찬양하는 거였어요. 찬송가 앞에서부터 계속 불렀어요. 부르고.
근데 그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당사자 되는 사람이 그 코디아를 떠났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 낙심되고 곤란하고 힘들고 그럴 때 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뭐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고민거리가 다들 있으실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제목도 나눠드린 거예요. 거기에 써서. 근데 대부분 저 속에 있는 거는 잘 얘기 안 꺼내시더라고요. 안 꺼내시고 건강, 사업, 그다음에 믿음 뭐 이렇게 뭐 그런 기도 제목만 보통 내주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꼭 내주시고, 저는 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뭐 물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제가 좀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항상 찬양하라. 일하시면서도 찬양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찬양하세요. 고통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저에게 이 아픔과 이 문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듣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민을 겪었던 누굽니까? 헬렌 켈러 다 아시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체적인 결함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여, 저는 제 마음으로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과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확정했습니다. 하오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여,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여,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2017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치면서 설교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시인 박우복 시의 또 다른 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는 12월을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게 하는 힘찬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한 해의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의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전망대 올라가 보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들망대, 전망대가 나옵니다. 거기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적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오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높고 높은 전망대처럼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 드높은 전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찬양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새해가 참으로 희망찬 새해요, 축복된 새해요, 승리의 새해요, 그리고 감사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 두 번 반복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